나이가 들면 단어가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나가야 되겠는데 그날따라 큰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큰아버지 회갑잔치를 가야 되겠는데 회갑이라는 말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근데 머릿속에 육순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왔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큰아버지 육갑잔치 갑니다. 예. 그럼 이제 회갑잔치에 갔어요. 회갑잔치 가셔가지고 조카가 이제 서비스한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중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이렇게 앞에 빨대 달리는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야, 나는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서 뭘 가져와요? 망설임 가져와라. 예, 그랬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다 은행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재발행해야 돼요. 근데 재발행이 생각이 안 납니다. 창구 여직원에게 요즘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창구 여직원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까르르 그러고 웃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분위기를 돌려 옆에 딱 보니까 이제 만삭이 된 그 새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보통 이제 산딸이 언제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만기일이 언제예요? 나이가 들면 원치 않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마음하고 다르게 이렇게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기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내 발목인데도 한번 삐끗하고 나니까 이 발목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좀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으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하고 조금 떨어진 것, 내 자녀의 문제, 혹은 내 가족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경련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화려하게 질려서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에게는 웃을 힘조차 없었을 겁니다. 아니, 아이 때문에 고민하느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아마 전 재산을 다 거기에 써버리고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서도 마음이 편안할까요? 애가 넘어졌다고 하면 쫓아 들어와야지요. 또 부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니탓 내탓 하고 있었을 거고 또 힘에 겨울 때마다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밤낮으로 일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서로 또 조금씩은 또 배려해 줘야 되겠지만 책임 전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상황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왕이 오셨으니까 왕들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지으십시다 얘기했는데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산을 내려가면 삶의 문제가 거기 부딪히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잖아요. 워낙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적인 거 다 떠나보냈다가 갑자기 그 세상적인 문제들이 더 깊게 더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흔들어 놓지요. 산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봅니다. 변화산 신비체험 이후에 직면한 문제이지요. 마가는 이해라고 14절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이튿날이라고 적습니다. 이해가 되었건 이튿날이 되었건 간에 변화산과 이 사건은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붙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데 내려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14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뭐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더라. 변론하고 있었답니다. 뭘 가지고 변론했을까?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래저래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건가? 자연적인 건가? 부모 죄 때문인가? 이 녀석 죄 때문인가? 너희 선생은 고친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선생 제자 맞냐? 그래가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하는 것, 회의하는 것, 우스갯소리지만 회의하다 회의해듭니다. 회의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자녀 문제로 부부가 회의한다고 하다가 감정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교인들이 이야기하다가 등 돌리는 수도 있습니다. 방법론 때문에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사가 갈라지는 수도 있습니다. 변론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중심은 뭐예요?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 간질에 걸린,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한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까지 왔는데, 제자들 앞에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아이를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변론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서기관들하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 따지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에요. 그 학자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학자들하고 변론했으니까 어떤 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질병 치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서기관들과 제자들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대중이 있어요. 큰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재직회가 되었건 공동회가 되었건 노회가 되었건 총회가 되었건 국회가 되었건 자기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어렴풋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철회하자니 자존심은 상하고. 왜? 둘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연배 봐서 뭐 말빨 딸리면 내 꼬리 내리면 돼요. 그런데 대중이 보고 있잖아요. 대중 앞에서 꼬리 못 내립니다.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의의를 과시해야 되니까. 인기 경쟁해야 되니까. 무리들이 둘러서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아픈 사람, 간질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변론하느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고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제자들이 할 몫인데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그럼 변론을 얼마나 하면 이 가정의 행복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 이 아이의 질병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너 회개해라. 그러면 될까요?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한테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 될까요? 그럼 변론의 결과 가지고는,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변론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폄하하고 깔아뭉개야 되거든요. 변론을 가지고는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변론은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치유해야 될 현장에서 누구를 고치고 가정의 회복을 다시 찾아줘야 될 그 현장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기도로 사무엘을 얻고, 기도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기도로 히스기야는 병을 고쳤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저 음식 먹으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부터 교회가 해온 잘못된 행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의만 합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만 상처를 입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함께하고 교회라고 모여 있어도 상처 주는 일 이외에 기쁨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 회의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상처받은 가슴들을 치유받고 싶은 것이 죄인들의 마음인데, 성도의 마음인데, 서로 변론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악한 것이 나가고, 기도해야 내 교만이 깨어집니다. 변론해서는 교만이 깨어지잖아요. 오히려 내 교만함은 더 공고해집니다. 지금 내가 뱉었던 그 말들 더 공고하게, 누구도 내 말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말을 붙이고 더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기도해야 그 교만함이 깨어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14절에서 23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변론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시지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 연구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는 일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하고 제자들이 붙었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지금 여기서 그 서기관들로 논쟁을 벌였을까요? 옛날에 해봤거든요. 옛날에 귀신 내쫓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아니야, 내 경험상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내 경험상.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거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에서 제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경험 외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시끄럽게 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 안 들려요. 누가 시끄럽게 해요? 자기 경험 외쳐요. 내가 이 일을 10년 해봤는데, 내가 20년 해봤는데, 내가 한두 번 해본 줄 아냐? 고춧가루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누가 얘기해요? 경험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초짜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 뭐 옆에 기웃기웃거려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참았대요. 그래서 권사님 잘하셨어요. 경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권사님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그러세요. 젊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실수하게 좀 놔두세요. 실수해봐야 알지요. 잔소리해서 오늘 이만큼 필요하다고 가르쳐주면 내년에 기억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근데 실수를 해보면 작년에 내가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변론함이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변론함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어요?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 경험. 내가 왕년에 해봤거든. 내가 구역장 변론 해봤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구역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역장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구역원으로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 구역장님 내가 해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나도 해봤거든요. 구역장한테 이거 해야지요. 제일 누가 많이 이야기해요? 구역장 해보신 분. 그렇잖아요.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어린 구역장들 세워놓으면 좀 도와드린다고 옆에다 권사님들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 그분들은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벌써 몇 년 해보시고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 말씀 전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초짜들만 모아놓으면
중구난방이잖아요. 너도 나도 아무도 모르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경험을 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구역에 있어주면, 기도하는 어른이 그 구역을 지켜주면, 우리 구역장이 좀 모자랄 때, 좀 부족할 때 조용히 거기서 기도해주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힘이 돼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따라다니시는데, 옆에 구역 신방이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처음에는 저분이 좋나 그렇게 설교도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 딱 들으니까 찬송이 끝나고 나면 조용히 눈을 감은 듯 만 듯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하세요.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동안에도 중보하고 계세요. 신방이 끝날 때까지 뭐 그 집에 대해서 이게 몇 평에 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젊은 교육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완급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조금 개그지 말을 한다는 게 좀 오버할 때도 있고, 또는 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말 안 해도 저 혼자 막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그 교육자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은 그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 그 구역이 너무 편안해요. 정말 편안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옆에 있어 주시면 신방하는 내내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말씀은 잘하시는데 딴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딴 일에, 그 집의 금전적인 문제에, 그 뭐 집 평수 그런 거에, 그러면 하는 내내 정신이 산만해요. 신방 끝나놓고도 거기에 정신이 다시 나가가지고 산만해요. 끝내놓고도 정신이 없어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경험 의지에서 그래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은 안 돼요.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거야. 쟤들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을 원어로 하면 뭐라고 돼요? 뭐라고 하지요? 이 정도는 혹시 아시나고 물어보는 건데 뭐라고 해요? 랍비. 근데 여기는 랍비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랍비는 그래도 선생님 중에 이렇게 좀 격이 있는 선생님이에요. 랍비쯤 되어지면 나이가 40쯤 되어진,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되니까, 유대에서 50쯤 되면 이제 상할아버지예요.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학 연구를 하고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랍비어 하면 일본말로 센세이 하는 말 정도 되는 참 격이 있는, 그래도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격이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여기저기서 선생님 하는 소리 많이 들리죠. 학교 선생님 말고도 요즘 뭐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딱히 호칭하게 뭐 할 때 선생님 자 붙이잖아요. 그런 선생님이에요. 대중적인 선생님. 딱히 뭐라고 호칭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불러줄 수 있는, 그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뭔가 하나 줄 수는 있겠지, 뭔가 당신이 하는 말이 나한테 뭐 교훈 하나 주겠지 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 선생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무리들이나 혹은 그 옆에서 있는 서기관들이나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 어디 가서 병 고친 적 있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약간은 빈정거리는 투의 선생님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내 경험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버리니 거기 치유가 있고 거기 회복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서로 날카롭게 서로 상대방을 내려보고 나해봤고 뭐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21절에서 24절은 마가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묶어놨어요. 마가만. 병을 고치는 이야기하고 대체 이 아버지의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마가는 거기에 살짝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신뢰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떨떠름한 그런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3절을 보면 알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말 속에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니까 디다스칼레하고 부를 정도니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의적인 믿음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고쳐도 그만, 못 고쳐도 그만. 내가 지금까지 이 아들 고치려고 돈을 쓴 게 얼만데, 집 몇 채를 날렸는데, 그래 뭐 말 가지고 뭐가 되겠어. 고쳐주면 좋은 거고, 못 고쳐도 뭐 별 수 없지 뭐. 못 고치면 당신 책임이고 당신 능력 없는 거지. 그러고 가면 되지 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 있으니 어떤 기적의 은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사탕을 좀 드셔야 될 것 같네. 예. 사탕 있으시면 저쪽에 좀 갖다 주세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귀신의 문제나 어려움은 변론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론 잘한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 만나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왜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귀신에게 소리칠 필요 없어. 귀신한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대응을 합니다. 너 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예전에요 얘가 여자인데 예전에요 얘가요 나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너 누군데 힘들게?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는데 얘가 저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눈이 고양이 눈처럼 변하는데요. 여자애가 동물을 학대하고 다녔어요. 이게 귀신이 이제 고양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 눈동자를 이렇게 가늘게 만들면서. 귀신도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요. 꼭 눈을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동자를 만들어 놓더니 얘가요 예전에 나를 차고 다녔어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얘를 좀 괴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고양이가 자기 얼굴 긁는 것처럼 손을 이래가지고 비비꼬면서 너는 고양이고 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냐고. 네 집으로 가라고. 나가기 싫어. 얘가 따뜻해요. 그래서 네 집 따뜻한데 밖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아라고 한참을 설득을 했어요. 근데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변론에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하고 논쟁해보세요. 귀신이 논쟁한다고 나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좀 논쟁 벌이고 있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오케스트라 연습 때문에 교회로 왔다가 제 방에 쑥 들어와요. 노크 좀 하고 와라 그랬어요. 아무리 네 아빠가 있지만 노크 좀 하고 다니라. 근데 얘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친구들이 있을 때는 노크 안 하고 쑥 들어와 버려요. 아, 여기 내 아빠 방이야. 그런 어떤 기쁨이죠. 그냥 좀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자기 아빠가 목사만 돼도, 담임 목사만 돼도 내가 이 방 쉽게 들어갈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게 자기한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 방문을 쉽게 훌쩍 아빠 나 왔어요. 연습하러 가요 하고 문 닫아요. 그 정도의 자신감을 아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주님이 그래서 답답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능력을 빌어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너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니?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내밀어 봐라.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모세가 뭐 해야 돼요? 지팡이를 내미는 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밀라고 하셨으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미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성수위를 돌랍니다. 그런 정신 나간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쇳덩어리 하나만 떨어뜨려도 머리 다 깨져 죽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 도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내 머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절대로 돌 못 떨어뜨려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감사한 것은 한 명밖에 없지만 1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 말대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 정신 나간 짓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제사장에게는 문둥병이 다 나은 다음에 나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 야, 너 됐다.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 도장 맞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몸에 문둥병자, 그 문둥이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거룩하신 분에게 갔는데, 마지막 판정해 주실 분에게 갔는데 이게 아직 딱지가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 믿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10명이 그렇게 달려갔어요. 감사는 한 명밖에 안 했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집니다. 하늘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되어집니다.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논쟁, 신앙 색깔 가지고 논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가장 위급한 때 제일 빨리 넘어져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보질 못해요. 먼저 이거 따지게 좋아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론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12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가니까 많은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 발라서 이미 고쳐본 경험이 있어요. 이미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만 좀 안 되네.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변론이 계속되어지면 교만해집니다. 내 경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경험 자랑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경험 자랑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못 봤습니다. 내 경험 자랑하는 것은 이미 교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경험했는데 너 모르잖아. 초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 나한테 따라와. 나한테 맞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니라 파송할 때, 선교사로 내보낼 때 그때 필요해서 주셨어요. 중국에 가서 혹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예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줘 보세요. 나는 못 해봤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한국 교회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희한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병이 나요, 눈앞에서. 내가 놀래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필요해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건 영원히 주신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옛날에 해봤는데, 예전에 해봤는데, 그러니까 넘어지지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자기 의로 살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사니까
루따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잖아요. 8년이나 중풍병 걸려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령과 함께하며 기도하니까 요바에서 다비다를 죽었던 사람인데 살려내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변화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언제까지 너에게 이야기해야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겠느냐? 지금 답답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 아래의 사건입니다. 오늘 나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떤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요즘 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라고 있어요. 어쩌다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너 거기 들어가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6명짜리 자그마한 기구인데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장신대에서 하는 통일선교대학원 수강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화요일마다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7월 달쯤 그 강사분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예. 홍모 박사님이라고 어제 강의를 들은 건데 정말 가슴 울리는 그런 북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대한민국의 초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기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헌의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주축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190명 정도 있었답니다. 국회의원이. 그 중에 기독교인은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초대 의장을 누가 맡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맡았지요. 이 나라가 회복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 여러분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승만 박사가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을 불러냈대요. 뜬금없이 이 사람을 불러내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나가서 국회의원이지요. 그래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기도 전문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재헌의회,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재헌의회를 시작하면서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한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국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회의의 모든 절차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회의 시작할 때는 보통 그런 기도 하지요. 근데 재헌의회를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의 기도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그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막 신생국가인데, 신생국가의 법 만드는 자그마한 국회인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의 기도랍니다. 갑자기 부름 받았는데 한국 초기에, 대한민국 초기에 이 나라를 세웠던 기독교인들, 백범 김구나 이승만이나 안창호나, 안중근은 캐톨릭 신자이지만 같은 크리스찬 범죄에 넣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했는데 대한민국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슨 대자죠? 큰 대자. 뒤에 한자는 한나라 한자죠. 예.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 그 언어군에 속합니다. 우랄 알타이어 어군에서 한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하나님을 표현한대요. 하나님을 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답니다. 민자는 백성민자고요, 나라국자고요. 이승만 박사가 제안했던 국호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안한 거는 조선인민공화국도 하나 있었대요. 한 표가 나와가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그 국회에서 뭐 고려인민공화국도 있었고요.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한민국인데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 이 나라의 국호를 정하면서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고 우리나라의 국명은 대하네요. 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안중근 의사가 누구한테 던졌죠?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예. 거기다가 도시락 폭탄 던진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법정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지요.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본에 있는 검사가,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평화를 이루는데 대한제국은 제일 밑에 있고 너희보다 힘센 청나라가 그 위에 있고 그 위에는 대일본 제국이 너희를 잘 보살펴 줄게. 그런 통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안중근이 아니야. 세 나라가 같이 가야 돼. 청나라도 있고 대한도 있고 일본도 있어. 근데 그 세 나라가 같이 군대도 운영하고 화폐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용하고, 그러면 한 나라가 아니고 세 개의 나라가 묶어지니까 얼마나 크고 힘이 있겠어. 그 큰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힘을 발휘하면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개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지요. 그 개념이 실현화된 지역이 있지요. 유럽의 EU 같은 곳.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을 세우기 원했던 이승만이나 김구나 안창호나 안중근 같은 소위 우리가 독립투사로 부르는 분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세우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미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땅 따먹게 하면서 그런 싸움질을 하던 열방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온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여기 나와서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주머니 조금 더 채워져야 되고 내 금고가 더 채워져야 되고 내 자녀가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불과 70년 전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서 세계 열방을 섬기기 원했던 그분들의 신앙 정신에 비교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내 집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인원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선배들의 모습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회개해야 돼요. 그건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기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론하는 것 가지고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변론함을 가지고는 신앙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변론을 통해서는 병자가 낫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어요. 맡겨주실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해야 하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섬길